중고등부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이르리라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을 때 그곳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미혹의 영, 사탄의 세력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여러분들도 아마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나?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방향이 내가 맞나?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나에게 응답이 없고 뭔가 역사가 없다.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건 이 하나님과의 방향이 맞나?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건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 가지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복음을 알아야 정상적인 인생이 되어진다라는데 그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삶이 사실은 정상적인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사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축복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정상적인 삶이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영이 살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정상적인 삶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랑 반대되는 게 또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그의 욕심대로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의 욕심대로 우리가 행한다라는 게 뭘까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자녀 여기에 빠진 우리 인간은 어디 속에 빠지게 됐냐? 정상적인 인생이 아니라 모두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함정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이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것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냐? 요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우리가 정상적인 인생이다. 마귀의 자녀들은 누구를 위해 심부름합니까? 돈 잘 벌고 잘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마귀의 자녀는 누구를 위한 인생이냐고요.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일. 요 안에 속해 있는 인생입니다. 근본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뭐예요? 정상적인 인생, 우리 하나님 자녀의 인생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인생이 정상적인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치고 그냥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부와 나의 학업이
전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지금까지는 상관없이 해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방향을 맞출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힘과 지혜는 어디서 얻었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소통 속에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한다라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질문 자체는 사실 예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죠? 이 말은 예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죠. 근데 진짜 예배가 뭔지 알고 영적 세계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예배가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예배 성공이 우리의 인생 성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 바깥에서 성공을 해봤자 그 인생은 뭐냐? 그 주위에는 누가 맴돌고 있냐? 요 마귀가 맴돌고 있다고요. 잠깐 조금 배부른 것이 그것이 인생의 성공으로고 우리가 결단을 내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이 영적인 사실을 보고 이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왜요? 이 예배는 뭐냐? 요한 3서 1장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예배예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참된 성공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이라고 했을 때 인생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그 말씀을 어떻게 누렸습니까?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은 뭐냐면 이 선악과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면, 그 언약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영원히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뭐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말씀을 놓치고 사단의 말에 따르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인생의 실패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 성공이 곧 뭐예요? 사실 참된 인생의 성공이다. 불신자들이 잠깐 좀 더 배부르고 그런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어디에 속해 있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해 있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는지라. 그럼 마귀가 잘해줄 것 같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왜 잘해줘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위해 열심히 했는데 마귀가 뭔가 잘해주는 것 같은데 왜 잘해줘요? 처음부터 살인한지라.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뭐라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잠깐 눈에 보이는 그들의 어떤 배부름이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예배를 놓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실패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놓치면 누가 찾아오냐? 요 마귀가 그 시간을 틈타겠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꼭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인생을 걸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범사에 회복되어지니까 뭐가 나타나냐? 이 전도라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지는 거죠. 이건 뭐 내가 성공한다, 물질적으로 내가 부유해진다, 이런 수준을 뛰어넘는 겁니다. 왜요? 요셉이 노예였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누명수에서 죄수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찾을 수 없다. 뭐가 참된 인생의 성공이고 뭐가 전도입니까? 내가 뭐 돈을 잘 버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전도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인생의 방향이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도자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이 전도자는 누구입니까? 본론에서 얘기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자기가 왜 죽어가는지 모르고 있으니까요. 왜? 사단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는 말은 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여기 교회 왔을 때는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비밀처럼 느껴지지 않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왜 자기의 인생이 죽어가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왜요? 사단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약점, 우리 이렇게 예를 들면 복싱 선수가 뭐예요? 저 사람의 약점을 알면 뭐예요? 여유로워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비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도 여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휘둘리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라 딱 여유롭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유로움 자체가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젠 뭐예요? 나를 넘어서 힘이 있으니까, 여유로워지니까 나를 넘어서 민족과 세계 살릴 이런 교회로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라는 그 틀이라는 건 언제 깨어지냐? 요때 깨어지는 거예요. 요때. 나라는 틀이 깨어져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이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배에서 바울과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풍랑을 맞이했죠. 바울이 풍랑을 이렇게 피한 게 아니에요. 그 선원들과 똑같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재앙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제 죽는 그 시간을 기다릴 정도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재앙 속에 고통받고 있을 때에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시느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살리시겠다고요. 이 시대는 뭐예요? 재앙이 오고 또 앞으로는 또 더 큰 재앙이 올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겠습니까? 이 언약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시대는 치유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천지가 뭐 박살이 나든 말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깨져도 복음을 안 전하면 결국 그 사람들은 방황하면서 그냥 신천지 말고 이름 바꾼 또 어떤 단체가 생겨난다니까요. 이렇게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와 민족을 살리는 이 교회로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이젠 세계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참된 사역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왜요?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하라고요? 300명 전도 제자, 30군데 다락방, 우리 할 수 있는 이 제자로서 우리가 서야 돼요.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은 계속 지금 하루에 3번씩 함께 예배드리고 있죠. 왜요?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우리는 뭐예요? 이 전도 흐름 속으로 이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참된 사역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도 지금 어떤 시간이냐? 이 참된 사역을 준비하는 집중의 시간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처럼.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깨야 되는 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을 왜 발견하지 못하고, 언약의 여정을 왜 보지 못하고, 왜 언약의 여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직도 내가 옛 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새 틀을 갖추는 겁니다. 어떤 새 틀이요? 과거의 새 틀을 갖추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잊어버려집니까? 그리고 잊어버려도 안 되죠. 왜? 이 과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그래서 과거를 절대 상처로 여러분들이 남기시면 안 돼요. 과거는 여러분들이 과거가 상처로 남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 위에 뭐가 되냐? 걸림돌이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과거를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뭐예요? 발판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너무나 웃긴 거는 우리가 그냥 과거를 절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역할 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위로 또는 세상의 명언, 좋은 말들, 그걸로는 절대 이 사람들이 과거를 발판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언약으로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언약으로 그 과거를 다시 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내 상황 안 돼봐서 모른다. 네가 내 상황이었으면 너도 나랑 똑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우리의 경험으로도 우리의 지식 지혜 그걸로도 이 사람들이 과거 속에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발판으로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언약으로 이 사람들이 다시 과거를 새 틀로 갖추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셉이 이 과거의 틀을 바꾸지 않았다면 요셉이 형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거, 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 또 요셉의 형들이 노예로 팔았던 거, 또 노예 가서 그렇게 고생했던 거, 그리고 누명까지 씌워서 죄수로 감옥을 간 거, 총리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박살냈겠죠. 형들 찾아가가지고 다 박살냈겠죠. 보디발 장군 안에 찾아가서 다 박살냈겠죠. 하지만 요셉은 뭐라고 했냐?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발판이 됐으니까 더 하나님 사람들보다 앞서 보내시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게 발판이 됐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 과거들이 뭐예요? 발판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 중에 여러분들이 미래를 보지 못하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과거를 봤다고요. 과거를 보면서 과거를 발판 삼아서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또 갖춰야 되는 게 있고요. 바로 미래의 새 틀이죠. 여러분들이
어, 과거를 발판 삼으니까 더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레버리지라는 이 단어, 레버리지 이렇게 말할게요. 죄송해요. 자,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했을 때 뭐예요? 지구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구를 움직일 만한 지렛대를 사용해라. 맞죠? 우리가 멀리 보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더 훌륭한 발판을 가지고 있으면 더 높이, 더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든 그런 과거들이 뭐냐? 멀리 볼 수 있는 이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계속 걸림돌로 남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데 현실 문제 계속 오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넘어질 거예요. 계속 거기에 붙잡혀서 넘어질 거고 사단은 계속 그걸로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 미래의 틀입니다. 과거의 발판을 삼아 여러분들이 미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준비시켜 오셨구나. 그걸 보면서 나는 앞으로 이런 일에 내가 쓰임 받겠다. 뭐예요? 과거를 발판을 삼아서 미래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틀이 갖춰지냐?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틀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죠? 나 나중에 성공해서 세계보고만 해야지. 뭐야? 먼저 기준이 뭐야? 나라는 이 기준, 이 나라는 틀. 미래에도 역시나 내 성공이 꼭 뒷받침되어져야 돼. 초대교회 사람들은 뭐예요? 10분의 9를 헌금했습니다. 뭘 받기 때문에? 정확한 미래를 받기 때문에. 뭐예요? 237. 237이라는 미래를 보니까 더 이상 나라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틀은 깨지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237이라는 미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을 사냐? 오늘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오늘의 새 틀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뭘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았구나. 뭐요? 물질 중심으로 살았구나. 그 다음에 성공 중심으로 살았구나. 내가 오늘을 그렇게 살아왔었구나. 나 중심으로. 이제는 과거와 미래가 언약 속에서 보여지니까 뭐예요? 오늘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안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는 다 끝났구나.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갔는데 내가 돈 잘 벌어야지. 이 물질 중심으로 내가 살아갔다면 이제는 나의 모든 내 학업이 어디로 연결되는 거냐? 하나님 나라의 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난 성공해야지. 성공을 위해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갔다면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거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공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성공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오늘의 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틀을 갖추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나도 열심히 해봤는데 왜 지금까지 내가 옛 틀에 아직도 묶여져 있느냐. 집중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왜 불신자들에게는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죠?
집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이라고 학교 갔다 해서 학교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갔어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게임에 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거냐?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집중이라고 하느냐? 우리의 영혼과 생각, 마음과 육신이 하나 되는 걸 보고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집중한 것처럼 보여져. 그리고 나서 서울대 갔어요. 그리고 정신 문제 왔어요. 왜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힘은 있어요. 학교에 갔어요. 근데 학교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다른 거 생각하고 있어요. 집중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도 있어요. 공부해야 되겠다고도 마음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장소에 여러분들이 없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란 뭐냐? 이게 하나가 되어졌을 때 보고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중등부 랩런트들한테도 꼭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따로 뭐 게임이나 뭐 이런 거 켜놓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요. 왜? 반드시 그거는 분열로 연결이 돼요. 분열이 오면 집착하게 되고 중독되면 이 중독이라는 단어에는 합병증이 와요.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우리 랩런트들 잠 못 자죠? 핸드폰으로 지쳐 쓰러져야 잠들죠? 왜요?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랩런트들, 우리 중등부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뭘 가지고요? 오늘 하루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라고요. 이거는 내가 오늘 있을 일들을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뭐요? 내가 오늘 있을 이 스케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었구나. 이걸 확인하는 아침이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낮에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류광수 목사님은 이걸 보고 24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을 내가 가진 모든 것 속에서 누리라고요. 그거는 문제가 왔다 해서 못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침에 그 결론을 내렸다면 문제가 와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면 불신앙 염려에 빠지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로. 한마디로 말하면 아침은 그리스도, 낮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누리고, 밤에는 뭐예요? 깊은 기도입니다. 8. 성령 충만이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면 뭐가 일어나느냐? 내가 내일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갱신할 부분들이 보여요. 갱신할 부분들. 그게 곧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지고 서밋으로 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집중하셔야 돼요.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오히려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집중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은 더 집중해야 돼요. 왜? 더 현실이 더 코앞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이 복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이 기도는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중등부, 고등부 랩런트들이 정말 새 것이 된 거를 이제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헌금은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집에서 하시고 나중에 오프라인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면 그때 그 헌금들을 가지고 오셔서 헌금하시면 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